2022년 10월 3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림으로 인하여 하늘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뇌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이 땅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150여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 가족들의 그 아프고 그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늘의 빛이 우리의 전 존재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몸이 밝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이요. 36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내 온몸이 밝아. 이 말씀의 뜻은 우리들의 소마, 온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전체가, 그러니까 뇌세포 하나하나, 그 다음에 피부, 혈관, 또 심장, 근육들, 폐, 그 허파과리들 모든 것, 우리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빛으로 충만하면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읽으면은요, 빛이 충만하면
빛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온다 그러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우리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모든 세포 가운데에 병들거나 흠이 있거나 상한 세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등불이 비추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환히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밝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열려지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의 전체가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이전에 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광원은 석유였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와 전구를 발명했을 때, 전기를 발명했다 그런 거는요, 효과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와 전구를 발명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차 전기가 그리고 전구가 석유를 대체하여 가장 중요한 조명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구가 앞으로 석유 램프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감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16세기에 폴란드의 수도사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까지 천동설은 절대 진리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의 글을 통해서 그 주장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갖다가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막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언젠가는 그게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에 혼자서 단독으로 노벨상을 2번 수상한 사람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는 1954년에 화학 결합의 본질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했고요. 또 1962년에는 지상 핵실험을 반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단독 수상했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은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독 공동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 이렇게 해서 2번을 수상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만 단독으로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화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이르러서 분자교정의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분사교정학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을 대량 섭취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치료의학적 관점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일단의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비타민 C를 다량 투여했더니 정신분열증이 치료됐다는 겁니다. 이런 의사들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어떤 사람이 비타민 C가 감기에 좋다는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그런 주장하는 걸 들으면서 평생을 감기에 아주 시달려온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자기 몸에다가 비타민 C를 스스로 아주 대량 투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먹은 게 아니라, 입으로 먹은 게 아니라 정맥 주사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어서 그가 바이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오늘날 우리가 비타민 C 먹으면,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먹어라, 이렇게 이제 다 상식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그 책에서의 주장이 널리 퍼져서 그렇게 이제 민간에 널리 그렇게 유포된 거라고 그럽니다.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이 바이타민 C가 감기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암도 치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다 그래요. 근데 비타민 C를 입으로 먹는 거 아니고 정맥 주사를 했더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그 유명한 그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비타민 C를 대량 투여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 비타민 C를 투여했느냐 보니까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이 정맥 주사를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경구 투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방식으로 그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다 약속을 했대요. 정맥 주사하기로. 그러고 나서 그 환자들이 잘 이렇게 수용을 안 하니까 경구 투여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구 투여를 했는데 암세포가 암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속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대량 투여하면은 정맥 주사로요. 그러면은 이 비타민 C에 의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그 비타민 C가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정상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암세포에 대해서는 이게 독성 효과를 나타낸대요. 비타민 C가.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가 삼킬 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면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두 사람이 히틀러하고 스탈린 아닙니까? 스탈린은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스탈린이요. 신학대학교를 4년을 다녀오고 나서 졸업을 한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는 복음에 의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 듣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너의 몸 전체가, 이때 소마예요. 몸으로 번역된 이 말은 소마입니다.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이 몸 전체가, 세포 하나하나가, 장기 하나하나가, 조직 하나하나가 빛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너의 전 존재가 밝으리라. 너의 삶의 영역 전체가 밝아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은요, 빛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깨끗해져.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선한 일들만 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눈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요. 혀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요. 피가 깨끗해집니다.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온몸,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그 세포 가운데에 병든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되면 너의 삶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타락을 할 경우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주 그 존재 깊은 곳까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죠. 6장 같은 이어서 지는 말씀이에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이 땅에도 내리고 저 땅에도 내립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령의 빛을, 조명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스탈린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말씀을 배웠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지옥불에 좀 타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밭의 비유지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닙니다. 그래서 온갖 말을, 온갖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단단해지고 굳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냥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 다음에 바위, 돌밭과 같은 마음. 이 돌밭은요, 강원도 돌밭이 아니에요. 강원도 돌밭은 사이사이 돌이 있지만 토심은 깊어요. 그런데 이 돌밭 같은 마음이란 것은요, 아주 콘크리트 바닥 위에 흙이 한 2, 3cm 이렇게 싹 먼 바람에 불려 흙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 바위 위에 있는 흙이 촉촉해지겠죠. 그래서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습기로 인해서 씨앗이 싹을 틔울 수는 있는데 한낮이 되면은요, 토심이 깊지 않으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뿌리도 말라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받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요,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타버리고 맙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복음이 자라지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마음, 그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이 주인이 있는 마음이에요. 주인이 밭을 갑니다. 땅을 기경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땅을 부드럽게 가꾸고요,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흙이 씨를 덮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데 토심이 깊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30배, 조금 괜찮으면은 60배, 좀 잘하면은 100배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청난 기적과 같은 성장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는 마음은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사진 찍는데 그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흉측해집니다. 선인의 얼굴은 빛이 나요. 온갖 죄를 다 범합니다. 그런 사람.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뜻이 뭡니까? 사람의 얼이 사는 굴이다. 그렇게 누가 풀이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얼굴에 그 사람의 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눈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눈 보세요. 눈 보세요. 눈에 다 드러나죠. 이번에 지금 서울시장 하는 분이, 이거 무슨 동성애 그 잔치하는 거 그거 갖다가 다 그냥 해줬잖아요. 열어줬잖아요. 허락해주고요. 근데 그 눈에 보면은, 그분의 눈 보면은, 저는 그냥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그분의 눈에서 느끼는 그 느낌과 그분이 아주 보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LGBT를 갖다가 은근히 부추기고 그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두운 데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밝아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의 몸이 세포 어딘가가 어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죄가 나중에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요. 이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면의 구조가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되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200년, 3대, 4대, 5대를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도 했습니다. 예언자들 팀에 앉아가지고요. 그런데 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악신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유능한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다윗을 중용했으면 사울 왕의 왕좌는 견고했을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중국 고사입니다만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왕이 한 고조가 유왕 아닙니까? 유왕을 가장 크게 도와준 두 명이 바로 한신과 장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신이 군대를 잘 쓰잖아요. 그는 유왕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몇 명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한신은 10만 명을 지휘하는데 임금님은 저보다 못하십니다. 임금님은 몇백 명도 겨우 하실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저 같은 사람 몇천 명을 지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포인트가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방은 앞에 것만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한신을 제거하죠. 근데 장량은 이미 유방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중국 천지에 평화가 오기를 원해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 것을 돕긴 했지만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나자 장량은 소 타고 장가계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을 갖다 장가계라고, 장량의 땅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장량은 유방의 그릇을 읽은 거지요. 근데 한시는 그걸 읽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다가 나중에 죽었고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죽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가 생을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칼에 엎드러져서 죽고 말잖아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그의 가문이 그냥 불타버리고 만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영역이 가득 차야 돼요. 모든 영역이. 어느 쪽은 성령 충만한데 어느 쪽은 아니면 안 돼요.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부분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에 임명할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바로는 평소에도 그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파라오는 평소에도 인재를 발탁해서 높은 곳에 중용하는 그런 인재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지금 죄수로 있는 그 애굽 출신 노예를, 감옥에 있는 노예를 자기네들의 상전으로 만들 때도 가만히 있어요. 그 신하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발탁돼서 바로의 측근으로, 바로의 대신들이 된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포 하나하나가, 너희 신체 조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면 너의 전 존재가 밝으리라.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사회학과 교수 한 분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국을 많이 예로 드는데,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 보니까는요, 한국 학생 4명을 앉혀놓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학생이 한국에는 점원이 없는 가게가 있다.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 고른 다음에 그걸 갖다 바코드로 읽히고 총액이 나오면 카드로 결제하고 그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나오면 된다. 그랬더니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 물건들이 어떻게 안 없어지냐는 거예요. 거기에 카드만 쓰는 게 아니라 돈도 쓰는데, 현금도 쓰는데, 현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꺼내가려고 그걸 갖다 기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의 높은 도덕성에 그 학생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인류의 등불 같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몸이, 너희의 세포 하나하나가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면 너희 대한민국 전체가, 너희 가정 전체가, 너희 인생 전체가 밝으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이 말씀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땅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국 땅으로 모여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에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여 삶 전체가, 나라 전체가, 집안 전체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